다른 얘기를 좀 하고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자고, 성경을 시간 날 때마다 아니면 시간을 내서라도 성경을 좀 읽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꼭 만들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물음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물음표가 생겨야 맞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내가 안 읽어봤던 성경인데 읽어보니까 딱 이해가 돼. 너무 쉬워. 그러면 잘못된 해석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성경을 읽으면 무조건 물음표가 생겨야 바르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유도 없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던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가야 맞는 겁니다. 나는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지. 아니요.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나는 거죠.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기준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음표가 생겨야 맞다는 말입니다. 물음표가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약간 부족합니다. 물음표가 생겨나야 성경을 근본으로 하는 기독교에 몸을 담으셨다면 물음표가 생겨야 맞고, 물음표가 생기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어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죠. 원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원수, 익숙한 단어죠. 창세기에서는, 제가 성경만 말씀드릴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뱀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칭하고 사람과 서로 상하게 하는 관계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사람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고, 뱀은 사람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그래서 그 뱀을 향해서 원수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부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상하게 한다면 사람이 뱀을 부숴야 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부숴버리겠다고 표현하십니다. 레위기에서는 똑같이 원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로 넘어뜨리게 될 거라고, 넘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표현되는 원수라는 단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사랑하라고 표현하고 내 몸과 같이 섬기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원수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원수라는 단어를 어떤 기준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는 창세기대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람과 이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서로 상하게 하는 관계로 만드신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창세기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와서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래요. 믿으세요.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원수를 어떻게 대하실 계획입니까? 양쪽에서 다 아멘을 해놓으셨다면 어디다가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물음표가 당연히 만들어져야 맞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죠. 마태복음에서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라.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기는 나갈 텐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건지 제가 테스트해 볼 테니까 한번 응해 줘 보세요.
그래서 양솜털을 가지고 와서 마른 땅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양솜털에만 물이 적셔져 있고 땅은 말라 있도록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시험해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기드온의 시험을 다 받아주십니다. 너 나를 시험해 감히?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3번, 4번 계속되는 사사기 기드온의 시험에 다 아무 말 없이 응해 주십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양솜털에만 물이 흥건하게 적셔져 있고요. 하나님, 요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내일은요, 양솜털만 바싹 마르게 해주시고 땅바닥만 적셔져 있게 해주세요. 네, 아무 말 없이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맞습니까?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성경을 믿어야 맞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신 분들이 물음표 없이 무조건 나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믿어요. 아멘, 아멘 했다면 들이대고 한번 물어보십시다. 원수를 사랑할래요? 아니면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래요? 원수를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을 시험해도 괜찮은 사사기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따라해 보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으실래요? 성경을 무조건 믿는다는 말은 믿지 않겠다는 말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돼야 하고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을까? 왜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까? 이 물음표가 생겨야 맞습니다. 제가 성경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을 읽는 방법을 기본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해 드려 본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 물음표가 만들어져야 된다. 하나만 더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유익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제가 우스울 만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성경을 완독하면 교회에서 선물을 주니까. 그런 교회들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1독한 분, 2독, 3독, 10독 하신 분 선물을 해줍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줍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 읽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10년, 20년, 30년인데 누가 물어봤을 때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한 번도 못 읽어봤어요 라고 대답하면 내가 체면이 많이 안 되잖아. 체면을 위해서라도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들이 성경 읽으라고 잔소리를 하실 때 성경은 몇 번 읽어야 된다? 뭐만큼?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 또 제가 가끔 농담삼아 하는 예인데요. 성경을 왜 읽을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읽을까요? 뭐 때문에 읽을까요? 잠이 안 올 때 수면제를 대신해서 읽는다. 성경만 읽으면 왜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좀 그럴싸한 대답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나마 지금 말씀드린 목적들 중에는 제일 유력해 보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아무것도 몰랐었던 죄인이었었다는 거죠. 그 아무것도 모르고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그 사람들, 죄인들을 그네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왜 부르셨을까요? 이 죄인들이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이네들이 풍성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가볍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명령을 주신다고,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우리 좀 불러주세요, 우리를 성도로 좀 삼아주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게요 라고 죄인들이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주실 때도, 구원해 주실 때도, 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너 니네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너 내 명령을 따라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단 말이에요. 더 많은 명령을 얹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의무를 제시하는 것이다. 아니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힘들었어요. 죄인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더니, 야, 성도는 이렇게 해야 돼, 성도는 이거 해야 돼, 성도는 저거 하면 안 돼, 이런 의무를 제시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하시겠다면서요, 온전하게 하시겠다면서요, 풍성하게 하시겠다면서요, 행복하게 해주신다면서요, 의무만 더 많이 늘어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신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가진 게 없어서, 지금도 마음이 가난해요. 지금도 죄인으로 살 동안에도 마음이 피폐해 있었어요. 안 그래도 상처가 많아요. 안 그래도 먹고 살게 부족해.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성도로 불러놓으시고 나서, 너 내가 성도로 불렀으니까 너 더 많이 갖다 바쳐? 더 많이 희생해야 돼? 더 많이 헌신해야 돼? 그런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노력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읽는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실까?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내려고, 뽑아내려고 애를 쓸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만 그냥 얼렁뚱땅 어깨너머로 들어봤으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고,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들은 그 주인 되신 분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뭐를 찾는다? 명령을 찾는다. 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사고방식이 아주 몸속에 쩔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으니까 뭔가를 갚아야지, 이런 사고방식에 쩔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지? 뭐 달라고 그러실까?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실까? 이걸 찾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냈다면 아주 대단하게 여깁니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8장을 살펴보면서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11조 말씀도 잠깐 드렸죠. 궁금하시면 지난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왜? 사람은 무능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이나 되시는 분이 요구하시는 무슨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으세요. 명령하지 않으신다고요.
또 반대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혼자서 무엇이든지 다 완전하게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 사람의 헌신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유일하게 이 땅 위에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은혜를 주장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값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이유 없이 그저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부어주시는 그런 종교, 그런 은혜를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 요구하셔, 내노래, 바치래. 왜 기독교가 그렇게 갑니까? 아니요. 죄의 방식, 다른 종교, 사람들이 만들어낸 엉뚱한 종교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억하시라고 반복해 봅니다. 성경을 대하는 마음을 꼭 붙잡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무조건 믿어야 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라고, 하나님의 기준을 소유하라고, 그걸 좀 이해하라고 기록해 주신 말씀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을 읽는 바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가져라,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된다? 하나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야 된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방법, 성경을 읽는 이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언이 좀 길었죠?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거 어디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다. 끄떡끄떡. 네. 들어보셨습니다. 아이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너무너무 쉽죠? 이 내용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끄떡끄떡 할 거예요. 동의가 될 겁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고요. 우리가 사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기준대로 읽어보면 아주 쉽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풀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도덕책에 써있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 써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읽는 방법 첫 번째로 뭘 만들어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는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음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음표를 한번 만들어 보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을 기록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어라? 하나님도 많이 드려야 좋아하나?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적게 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고 많이 드려야 좋아하는가 보다. 사람도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친척 어르신도 조금 효도하면 조금 주시고 용돈을 조금 주시고 많이 효도하면 많이 주시고 어라?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네. 심부름 잘하면 심부름 많이 하면 용돈 주시고 심부름 안 하면 용돈 안 주시고 우리 아빠랑 똑같네. 하나님도 우리 아빠랑 똑같으실까? 물음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기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보죠. 교회를 다니면서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더 많이 심어야 되는가 보구나. 헌금할 때도 조금 하는 것보다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더 많은 걸 주시는구나. 어라? 이거 세상하고 다른 게 없잖아. 물음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다면서요. 죄의 기준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사는 성도하고는 다르다면서요.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근데 뭐가 달라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뭐가 달라요? 우리 엄마랑 똑같네. 우리 아빠랑 똑같네. 지나가는 아저씨랑 똑같네.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8절에 등장하는 착한 일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나중에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늘에다 많이 쌓아두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쓴다? 금멸류관 쓴다? 응? 금멸류관 쓴다. 뭐죠? 조그만 집에 산다? 넓은 집에 산다? 천국 가서? 넓은 집에 산다. 그럼 뭐가 달라요? 적어도 성경이라면, 적어도 기독교라면,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하고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죄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며요. 달라야죠. 달라야죠. 그런데 지금 읽어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지 뭐. 끄떡끄떡. 더 많이 내라는 얘기구나. 더 많이 봉사하라는 얘기구나. 아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제가 서론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음표가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는 거라면서요. 하나님의 성품도 적게 내면 적게 주시고 많이 내면 많이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저는 받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드릴 게 없으니 받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해답을 드리기 전에 더 큰 물음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8장 15절 8장 한 장만 넘기셔서 8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허라, 여기는 더 재밌어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은 또 모자라지도 않았대요. 그럼 많이 거둔 쪽이나 적게 거둔 쪽이나 차이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창세기에 있는 내용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이 정도면 진짜 그거 좀 어렵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같은 성경이 들어있으면서 9장에 있는 구절하고 8장에 있는 구절을 비교해 본 것 뿐이에요. 8장에서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는 모자라지 않아. 차이가 없어. 적게 거두나 많이 거두나 별다른 게 없어. 그런데 9장에 넘어와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무조건 믿으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내용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겁니까? 어떤 구절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까? 적게 거두나 많이 거두나 하나님께서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도록 해주신대. 그러니까 기쁘게 평안하게 지내면 되겠구나. 여기에다 목숨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데 하나님께 많이 바쳐야 되는구나. 헌신을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여기다가 목숨을 걸겠습니까? 어디다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걸어야 됩니까? 분명히 반대되는데, 분명히 다른데요. 성경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믿지 않겠다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해해야 되는 거고 성경은 배워야 되는 거고요. 성경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이 거두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많이 심는 것은 왜 말씀하셨을까요?
적게 거두는 것도 의미가 없다면 적게 심는 것은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네. 2주 전에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홈페이지에는 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살펴보면서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기억나십니까? 성도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은 목적이 뭐다? 성도의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설명하는데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 8장에 한참 얘기해놓고 9장에 오자마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합시다. 고린도 후서는 왜 기록했냐 하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르고 있어서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이미 주신 하나님을,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희들 많이 내야 돼, 많이 심어야 돼,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돼 라고 요구하거나 명령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설명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록하신 성경,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관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읽어야 맞다는 거죠. 우리 관점으로 읽으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지 뭐. 그건 당연하지 뭐. 맞아. 너도 한번 나한테 많이 갖다 줘봐. 나도 너한테 많이 주지. 아니요. 그건 우리 관점이라고요. 사람들의 관점이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죠. 너무 중요해서 오해가 너무 깊었었기 때문에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혹시 제가 어마어마한 기대를 한번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제가 한번 암송해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같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혹시 찾으셨습니까? 이해를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보십시오.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죠. 이게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전도 훈련 과정, 전도 세미나, 전도하기 위한 뭐를 배우고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면 전도 왕, 전도 여왕, 전도 시상식 열심히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성경에서 왜 뽑아내려고 한다고요? 사람, 죄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명령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명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방식이 사람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신다는 분이에요.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마태복음 4장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주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가 명령입니까? 나 따라와. 가자. 이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훈련 받아야 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상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할게 뭐를 하신다고?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어낼게. 누가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어부가 되려면 교회에서 하는 훈련 과정 거쳐야 된다. 너 어부가 되려면 1년에 성경 10번을 읽어야지. 너 어부가 되려면 주일은 빼먹지 말아야지.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11절 빼먹으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한번 봐봐. 내가 한다고. 내가 따라와봐 한번.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이나 되시는 분, 예수님이나 되시는 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알았지? 따라와봐 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기를,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따라가는데 사람 하나도 못 낚네요. 뭐 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세요? 나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며요. 해보세요 좀. 나도 좀 교회로 사람들도 데리고 오게 해보세요 좀. 아이, 아직 내가 교회 10년 다니면서 한 사람도 못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까지 가야죠.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시거나 요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왜 마태복음 4장 19절을 읽고 나서 나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지 라고 결단합니까? 아니요. 나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지 결심을 합니까? 아니요. 결심이나 결단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왜? 이 일은 누가 한다고 그러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서. 성경을 우리 관점으로, 죄의 관점,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으로 읽으면 이게 기독교가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엉뚱한 데로. 성경은 무지하고 이기적인, 그리고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기록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전능하신, 온전하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설명하면 오해하시기 딱 좋으니까, 이해하시기 어려우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죠. 다음 주가 되면 우리나라 어떤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자, 이런 문장을 읽었어요. 어떤 문장이냐면, 추석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라 라는 문장이 딱 써져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주부들이 읽었다고 칩시다. 주부들이, 그것도 며느리 된 분들이 추석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라 라는 문장을 읽으면
스트레스일까요? 기쁨일까요? 이거는 스트레스 만땅이에요. 내가 음식을 조금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만들어야 되는 게 누구니까? 나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거 전 부치고 하려면 그게 추석엔 맛있는 음식을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러면 이 문장을 읽으면 주부들은 스트레스예요. 며느리들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애들은 어떻게 읽을까요? 애들은 아싸. 애들은 추석에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그러면 아싸.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추석엔 학교 안 가고 추석엔 또래 친척들하고 모여서 놀고 또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이런 거잖아요. 애들이 읽으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어떤 문장을 읽으면 추석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라. 이 문장을 읽으면 너무너무 좋고 또 다른 주부나 며느리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제가 요거 짤막하지만 이 예를 풀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에게 능력도 없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는 그 자녀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녀들에게 부모이신, 아버지이신, 어머니이신,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추석엔 맛있는 음식들 많이 먹어라 라고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이이면서도 내가 어른인 양, 내가 부모인 양, 내가 주부인 양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석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래. 그러면 만들어야 되겠지? 열심히 만들어야지. 만들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이면서 부모인 척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오해를 해보죠. 오해. 이건 오해입니다. 어디까지나 오해예요.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적게 심는 사람, 농사하는 사람들도 봐봐. 적게 심는 사람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 거둘 수 있겠어? 아니야. 게을러서 적게 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 반대로 부지런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이건 오해다, 이해다? 오해다. 왜요? 이유를 설명해 보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대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은혜일까요? 야, 너 적게 심으면 적게 준다. 내가 은혜 조금 줄 거야. 너 많이 심어야 내가 은혜 많이 준다. 이게 은혜일까요? 아니죠. 이건 거래죠. 거래. 은혜가 아니라. 수고한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사람의 관점 말고 죄의 관점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번 읽어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쓰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풀어서 장황하게 한번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왈, 이게 대본이라면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 내가 죄인이었었던 너희를 성도로 세웠다. 그래서 너희들의 기쁨과 너희들의 행복을 보면 나도 기쁘다. 나도 너무너무 기쁘다. 성도인 너희들의 풍성함과 행복과 기쁨이 곧 나의 목적이고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심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심어서 너희에게서 기쁨을 많이 거두어낼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서 기쁨을 거두어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심을 거야. 내가 만약에 너희를 위해서 적게 심는다면 나에게 돌아오는 너희들의 기쁨은 적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많이 심을게. 그러면 나도 많이 거둘 수 있어. 뭐를? 너희들의 기쁨을, 너희들의 감사를, 너희들의 감격을, 너희들의 행복을, 너희들의 평안을 내가 많이 거둘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심을 거야. 얼만큼? 많이 심을 거야. 많이. 누가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두고 싶어요. 생명을 열매로 거두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심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생명을 심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사망 가운데 있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두실 수가 없겠죠. 열매로 맛보실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장해서 더 설명해 보죠. 그래서 너희가 넉넉한 마음, 풍성한 마음, 기쁜 마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많이 심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도 심고 선물도 심고 힘도 심고 생명도 심어주고 밥도 심어주고 돈도 심어주고 옆에 친한 사람들도 심어주고 가족들도 심어주고 다 심어줄 거야 내가. 그래서 어떻게 너희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어디까지 내가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러냐면, 헌금할 때 네가 헌금할 때 아까운 마음 아니고 너에게 넉넉하게 채워줘서 네가 아까운 마음 없이 기쁘게 헌금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채워줄게. 네가 연보를 할 때, 헌금을 할 때 미리 준비해도 기쁘게 준비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너를 위해서 심어 놓을 거야. 5절이요.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헌금은 미리 준비해놔야 그게 신앙다운 거야. 아니요. 그런 쪽으로 가지 말라고요. 헌금을 준비하는 성도의 마음 자세 미리 준비해야 된다.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심으셔서 많이 심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하도록 풍성하도록 평안하도록 기쁘도록 넘치도록 다 심어 주셔서 봐라, 내가 너희를 어디까지 거둘 수 있도록 할 거냐면 연보를 미리 준비해도 기쁘도록, 연보를 넘치도록 해도 너희가 기쁠 수 있도록,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낼 거야. 그게 하나님이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대상이 너희 성도인 거야 라고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거고 성도를 설명하시는 거죠. 5절부터 6절, 5절, 6절, 7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5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읽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데 역시 헌금할 때 성도의 마음 자세는 기쁘게 내야 돼. 억지로 내면 안 돼. 기쁘게 내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대. 이렇게 가면 거꾸로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연보라는 단어에다가 헌금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그 결실들을 다 담아봅니다. 예를 들면 헌신, 봉사, 섬김, 양보, 인내함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열매 해가지고 기록된 구절. 성령의 열매가 몇 개 나와요? 9개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희생해야지가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 명령하셔서 사람에게 요구해 너희들 내가 구원해줬으니까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 삼으셔서 너희를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저절로 맺혀질 수 있도록 내가 행할 거야. 그 말씀이시죠. 사과를 심었어요. 사과나무가 자랍니다. 사과나무가 열심히 일을 해야 열매가 맺힐까요? 아니요. 주인이 잘해줘야죠. 과수원지기가 잘해줘야죠. 사과나무가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면
아무도 안 돌봐줘도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요. 주인이 책임져야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5절에 이렇게 써 있으면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아, 맞아.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정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큰 은혜를 주시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참 5절 마지막 부분에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냐. 아, 맞아. 헌금할 때는 억지로 하면 안 돼. 억지로 하면 참 헌금이 안 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 아니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요구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연보를 요구하셨다면 말이 돼요. 근데 요구하신 적이 없다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7절요.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아, 헌금할 때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즐겁게 해야 되는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금니를 깨물고서라도 즐거운 마음을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아니요.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런 것은 은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풍성하게, 아니 넘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넘쳐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는데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이고 너무 많이 주셨네. 이거 어떻게 하나. 옆에 사람 좀 퍼줘도 되겠네. 옆에 사람 좀 참아줘도 되겠네. 옆에 사람 좀 덮어줘도 되겠네. 아이고 내가 좀 더 내도 되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내도 되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넘치게 채우시겠대요. 도대체 얼만큼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측정이. 어디까지 성도를 넉넉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냐면 8절이요. 오늘 8절까지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8절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라고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정도까지 넘치게 하실 거냐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려니까 내가 받은 게, 내게 주신 게 너무 큰 거야.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커. 이것 좀, 아이고, 이 감당이 안 돼. 너무 커서.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도록. 예를 들어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착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이 넘쳐나도록 내가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8절을 읽고 누가 이렇게 생각하면, 기독교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교회 다니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착하게 안 살아가지고 교회를 못 가.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교회를 가. 무슨 낯짝으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오해하면.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성도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성도다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성도다운 게 아니라 성도가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되면 저절로, 왜 저절로요?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겠다고. 너무너무 넘쳐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 착한 일을 안 할 수 없게끔 너무너무 넘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야, 내가 적게 심으면 나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 대신 나는 많이 심을 거야. 너희를 위해서 많이 심었어. 내가 생명까지 심었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서 많이 거둘 수 있어. 내가 많이 거둘 거야. 알았지? 어디까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그 결과를, 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하시겠대요. 그래서요, 너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이 모든 넘치게. 이게 몇 번 반복되나 몰라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이 결과를 만들어내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읽어야
이렇게 읽어야 고린도후서를 바르게 읽는 거죠. 이렇게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읽고 7절까지 8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를 나는 조금 다녔어요. 아니요, 그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나 지난주에 주일 빼먹었어요. 아니요, 그런 이유가 필요치 않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이유가 필요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은혜를 넘치게 주시겠대요. 넘치게 하시겠대, 넘치게. 그래서 야, 두고 봐라. 나도 그거 알아. 적게 심으면, 내가 적게 심으면 너희들을 통해서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많이 심으면, 많은 은혜를 주면, 은혜를 넘치게 주면 나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너희들의 기쁨을, 너희들의 행복을 내가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걸 나도 알아. 그래서 나는 많이 거둘 거다. 니네 미리 연구할 수 있도록, 미리 연구를 준비하도록 내가 만들게. 억지로 하지 않게 내가 만들어줄게.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어낼 거야. 이 정도 되셔야 믿을 만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돼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신앙을 지켜낼 만한 하나님 아니시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 행복누림교회 가족이신 성도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한 대 때리시고, 말 잘 들으면 조금 더 큰 거 주고, 더 잘 들으면 더 큰 거 주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행복누림교회는 성도인 우리를 위해 넘치도록 충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면서 평안하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